자, 오늘은 49장 말씀, 암몬 심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끝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애언, 신탁이죠. 신의 말씀. 그런데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가장 그림 언어지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조금 함축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기도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심판이니까 하나님 그럼 왜 심판하시느냐? 그렇게 할 때 심판은 성경의 큰 주제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책별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하든지 에베소서를 하든지 요한복음 하든지 한 권 한 것도 굉장히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주제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주제별에 가서 오늘은 심판. 하나님은 왜 심판하냐? 창조했으니까 타락하고 잘못하면 뽑아내야지. 내버려둬 심판하시고, 또 심판이 끝이 아니죠. 언제나 구원하고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심판은 성경의 큰 주제 하나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거의 심판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심판하면 여러분 처음에 노아가 시대 잘못하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다. 큰 사건이죠. 아브라함 때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아가니까 또 큰 심판이 있었죠. 예. 그대로 쭉 보십시오. 뭐 모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막 잘못하면 진노고 불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또 누굽니까? 다윗의 일생도 보십시오. 잘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못하면 또 꼭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심판하시고. 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1절은 암몬에 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대적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놈을 상속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빼앗고 짓밟고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은 협력해야지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말씀이 있죠. 전쟁이 일어날 거다. 라빠는 그 암몬의 수도예요. 거기에 지금 전쟁이 나고 폐가 되고 불에 탈 것이다. 점령했던 자들이 점령당할 거다. 그래서 꼭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도시들 헤스본이라든지 라빠든지 황폐하고 불타고 애통하고 허둥지둥하고 고관도 다 사로잡히고. 자, 4절이 문제지요. 좀 재물이 많았어. 살만했어. 내가 이런 집을 짓고 내가 이 정도 사는데 안심하고 장담했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이 보복하고 심판하신다. 협력하고 도우지는 못할 망정 대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에돔에 대해서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백성들이 있죠. 대만은 그의 큰 수도고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지혜가 없냐, 명철함이 없냐, 어리석었다고 말이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그 나라는 바위가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쳐들어가기 힘들어요. 요새 위에 세워진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페트라가 그런 겁니다. 또 10절, 11절은 네 자녀들, 후손들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될 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맹세한다.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와 저주가 되고 성읍은 황폐하게 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잘못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잘못했지만 빨리 경고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 말했죠. 45장에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이시다. 자, 넘어가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너무도 지형이 좋아. 누구도 공격하기 어려워. 자만했어요. 안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예. 그래서 독수리 보금자리 같이 높은 데 있어도 내가 너를 끄집어내리라. 그래서 결국은 에돔도 망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사자가 나와서 진을 칠 것이다. 쫓아내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면서 누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22절에 보니까 너의 원수가 독수리같이 와서 날개를 펴고 너들을 공격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전하다, 돈이 있다, 건강하다, 뭘 가졌다, 그걸로 자신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뭐 한다고 했느냐? 심판하시고 교만을 낮추시고 나쁜 것을 벌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자, 23절 이하부터는 한 줄 띄어야 되는데 못 띄었죠?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은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고요. 아람이라도 불렀고요. 아주 번영하고 굉장히 옛날 도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메섹스라도 그러고 누굽니까? 바울이 거기 핍박하러 갔다 거기서 넘어져 갖고 변하고 그런 도시죠.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낙담하고 평안이 없고 피곤하고 떨리고 뭐 회사는 여행 같고 그렇죠. 예. 자, 25절 보면은 그 땅이 좋은 성이었어요. 노래도 있고 사는 것도 행복하고 복된 땅이었어요. 교역이 많고 무역이 많아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너들의 군사들은 멸절할 거고 장정들도 엎드러질 거고 네 성읍은 불에 탈 것이고 궁전도 불탈 거다. 궁전이 불타면 나라가 망한 거죠. 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이란 말이 조금 두렵긴 해요. 경기할 때 심판이 있지요. 잘하냐 못하냐, 반칙했냐, 룰을 지켰냐. 그래서 어느 경기나 심판을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심판하면 감사라고 봐야 돼요. 은행이나 금고 같은 데는요, 돈을 취급하니까 잘못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1년에 한 2번, 3번 감사가 나온 거야. 근데 자기들 자체 감사도 하더라고. 자체 감사도 하고, 이사에서 감사도 하고, 농협 같으면 농협 본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은행 감독에서 나와서 걸리면 그 내상 없죠. 그러니까 큰 감사가 오기 전에 자체 감사를 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대충 하고 뭐 잘못해도 그만이고 뭐 돈 빼가도 그만이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런 거에 있을수록 감사를 세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집단이나 상벌이 있어요. 잘하면 우등상을 주고 못하면 그만큼 징계를 하고. 군대도 명령체제지만 상벌이 분명하죠. 훈장도 주고 막 그러죠. 좋은 학교도 상벌이 분명한 거야. 그래서 잘하면 포상하고 못하면 징계하고. 그래야 뭐 규율이 있어고 학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상벌을 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즉각 안 되니까 잘못해도 괜찮아지. 잘한다고 무슨 상이 금방 보이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좀 기다리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하시니까 바로 주실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도 있고 매를 때려도 바로 때릴 수도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에요. 창조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쪽만 보면 안 되죠. 잘못할 때는 반드시 징계하고 엄하게 매를 때린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 맞기 전에 내가 거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 오늘 에돔이 어째서 문제가 됐다. 다메섹이 왜 그랬다. 암몬이 왜 그랬다. 보면서 내가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고쳐야죠. 그러면 심판을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고 회개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자, 28절은 게달과 하솔이에요. 얘는 잘 안 나온 나라거든. 유목민들. 그 사막에는요,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무역도 했고, 활도 잘 쏘고, 뭐 이렇게 성경에 에스겔도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들에게도 지금 자손들이 황폐하리라. 지금 29절에 보니까 뭐 장막과 양떼, 휘장, 기구, 낙타 이렇게 보니까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죠. 자, 30절 도망가거라. 누가 와서? 바벨론의 왕이 와서 너를 칠 것이다. 31절 문비장 없이도 편하게 잘 살았는데 에? 낙타가 노략물이 되고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사면에 흩어지고 재난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솔이란 그 민족이 정말 황폐하게 되고 지금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큰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이다,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걸 굽어살키고 주관하신 분이다. 믿든 안 믿든 어느 나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인이시고 심판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뭐 대충 할라 해서도 안 되고 내 멋대로 해도 안 되고 감출라 해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죠. 감찰하신 하나님, 살펴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대로 상과 벌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죠. 늘 또 우리가 강조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있죠. 34절에 엘람이라는 나라고 나옵니다. 엘람은 노아 시대 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 북쪽에 이란 근처로 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 거예요. 35절, 활을 잘 쏜 사람들 있죠. 예. 그런데 그들을 흩을 것이다. 쫓겨난 자가 다 흩어질 거다. 예. 그들은 원수 앞에 놀랄 것이다. 37절 보십시오. 내가 재앙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하고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볼 수 있습니다. 칼을 보내서 망할 거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사람도 해 아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이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판단하신 하나님, 상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경외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불신자도 어느 민족이도 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몰라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고 심판하신다. 설마 그럴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귀찮다고 그럴 거예요. 그냥 내 식으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 편하게 살면 되지. 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내다보고 나를 상 주고 벌 주고 싫다고 그러겠죠. 당신은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다. 동일하시죠. 열방을 심판하셨고, 그렇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분명하죠. 이거 없으면 못하러 신앙생활을 해. 귀찮은데. 그냥 나 편하게 놔두라고. 내 멋대로 살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지. 기준이 없고 상벌도 없고 뭐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뭐. 적당히 제재도 괜찮고 막.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형상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 동행해야 돼.
이 심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결정적이죠. 계시록의 이 세상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상급과 천국과 영광, 또 멸망, 심판, 지옥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좀 말하기가 좀 미안해요.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뭐 말하면 그래도 이제 교회 믿을까 말까 나온 새신자들에게 너무 더럽게 말하면 막 좀 오버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좀 하기가 좀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 안 한다 해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이시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경외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함부로 남을 못 살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니까. 자, 이 말씀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우침이 되고 늘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학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도 예물과 기도 제목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우리 힘으로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에레미야 마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고치는 신앙, 하나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쓸모없는 거 버려버리고 좋은 것을 심어나가고 정말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